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 생각 속에 그다지 크게 감사할 만한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추수감사절이야말로 가장 무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는 형식적인 교회 절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사야말로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감사할 것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감사도요,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감사할 조건보다도 감사한 마음 자체, 이 감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일평생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내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그저 수동적으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들쑥날쑥거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감사들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는 영적인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속상함과 원망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숨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내면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내 자신이 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더욱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광야 40년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이 모세의 설교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그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부터 벗어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감사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은 지난 40년간의 험악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광야의 삶은 만족할 만한 삶을 못 되죠. 사실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삶은 가나안으로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의 형통의 삶,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사실 넉넉 잡아서 3개월,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살고 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비록 만족하지 못할 삶을 살 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놓치지 아니하고 돌보셨다는 사실은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형통함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말하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히브리어로 기억이란 말은 감사라는 말과 혼용되어서 사용됐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다르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좀 의미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원망하기 앞서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심령의 문제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요, 삶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인생의 한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께서요,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여러분 너무 실망 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제 스스로도 좀 경험했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적지 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 그냥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라. 문을 여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나 속상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응답되면요, 어떻게 보면 내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성취감에 내가 취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이 보이고 나의 성취감만 보이는데 정말로 때때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는 그때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임재의 경험함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머리가 잘 들어간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이 머리가 너무 잘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생각해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그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가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 동이 들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그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본 게 뭡니까?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천사하고 싸움에서라도 내가 축복을 뺏어야 되는 이 장소는 약복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은혜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본 그의 땅은 약복강가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장소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사의 능력을 좀 살펴볼까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이 지나온 광야 4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더불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볼 때요, 도저히 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이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광야는요, 인간의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특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만나였다는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명칭부터 애매모호한 그 음식이 사실은 땅의 양식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돌보신 하나의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을 좀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광야의 삶이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만나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기도 했고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감사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할 만한 때 감사하라, 너 기분이 만족할 때 감사하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바꿔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감사하는 자가 비전의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아무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삶을 위협하는 염려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요, 그 1세기를 살았던 우리
1세기 있죠. 1세기, 2세기 할 때 그 1세기, 그 1세기에 초대교인들의 서류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다가 한 문서에서부터 아주 그 독특한 하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 이름이, 교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앞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티테이오스 잔, 어떤 사람은 티테이오스 폴, 어떤 사람은 티테이오스 바나바,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이 다 붙여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참고 박해도 이겨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이 붙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더 이상 세상 것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티테이오스라는 이름을 자기의 이름 앞에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티테오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염려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야, 이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마움의 표현의 인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감사는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가장 큰 영적인 대적이 무엇일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이 그들의 대적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대적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기쁨을 또한 책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원망이 솟아오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느냐? 제물을 드리느냐? 가장 우선적인 제물이 뭐겠느냐? 뭐예요? 감사란 감사.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1의 뭐예요? 제물이다.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감사는 믿음의 문제지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요, 내가 만족하는 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원망을 잘하지 감사를 잘하지 못해요. 감사는 신앙의 능력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것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하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조건에 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이끌고 가신 삶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광야에 처해 있습니다. 광야에 처해 있는 것 있을다 할지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고 그 영화의 치위까지 떨어지는 광야의 추운 마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불기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매출하기와 또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놀라신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산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작정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믿음에도 여러분 지성, 감성, 의지가 있지만 또 하나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에는 야성이 필요하다. 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이 정말 두렵게 할 수 있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야성 가지고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광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추수감사절에 세례받는 분들 여기 있습니다. 진짜 감사의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 함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예배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티테이오스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신앙의 일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